세상의 중심 원불교 중앙교구 이리교당 우리교당 법회 이야기의 강윤경입니다. 오늘은 원기 110년 3월 2일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한재은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덕인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또 뭐 미세먼지다 해서 별로 공기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각별히 기관지나 그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새로운 또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봄은 온 것 같아요. 오늘 네. 교화단 네네. 저 책자 보니까 노란 꽃이 이렇게 표지 책자로 있는 거 보니까 봄은 봄이로구나. 네. 봄이 왔구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 겨울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폭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이 밉지만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걸 또 보니까는 올 겨울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많이 온 눈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도타원 민성효 교감 교무님께서 숨 쉴 때마다 하는 선이라는 주제로 설법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선이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우리 한재은 교도님. 선.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엄청난 그 경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감님께서 자선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무시선 무처선을 잘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마치 기어다니는 아이가 뛰어다닌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쿵 하고 얻어맞았네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이 좌골 쪽이 아파서 이게 저기를 다리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꾀가 나가지고 자선을 포기해버리고 딴짓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대할 때 우리의 원래 조용한 고요한 뚜렷한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채고 빨리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그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 그대로 살고 있다가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 마음이 생겨지니까 그거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지옥 같은 그 시간을 줄여라. 네. 그런 그 심오한 뜻이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자선을 하지 아니하고 무시선 무처선을 그래도 한다라고 나 혼자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자뻑을 하고 있었더라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금요일 날. 근데 그게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더만 그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딱 잡으면 걔네들이 1차 진행, 2차 진행, 3차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차 진행은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왜 옛날 어른들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쵸. 예전에. 근데 제가 이 일상 살면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누차 이게 막 핸드폰으로 별게 다 나오잖아요. 해외에서 결제됐습니다. 뭐 어디서 결제됐습니다. 이런 건 다 그냥 싹싹 그냥 솔직히 뭐 웃기네. 아이고 뭐야 이거 그러고는 다 넘어갔거든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카드에.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왔대. 무채국 택배기사인데.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래? 그럼 내가 신청하지 않은 것이 왔어? 그럼 받아갖고 내가 그 신한카드라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없애라 해서 자르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들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너무 다 말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2차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자기네 그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니까 신한카드 거기로 전화를 해서 이게 명의 도용이 된 케이스인 것 같으니까 빨리 전화를 해서 신한카드 본사에 전화해서 이거를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는 이게 속으로 순간 당연히 그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시키지도 않은 카드가 왔으면 명의 도용이지 하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내 순간 생각이. 그래서 이게 전화를 받는데 어디 은행에 얼마 들었냐, 어디 은행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마비가 됐어. 이게 경계라는 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갖고 순한 양처럼 다 불러준 거야. 그럼 이제 거기가 2차고 3차에 가면 뭔 짓이야? 계좌번호 대세요. 비밀번호 체크하세요. 앱 깔아서.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면 휙 날아가는 게 3차더만. 근데 이제 2차에서 딱 그렇게 해가지고 2차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전화 받았으니까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사기 전화로 딱 뜹니다. 이게 대문짝만하게.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게 정상적인 정신이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둥이가 여기 이제 막내 동생이 여기서 사는데 전화를 했어. 야, 누나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지를 하라는 얘기야. 계좌 그 입출금 나가는 것을 정지. 그러니까 은행 거래 정지. 그렇지. 은행 거래 정지를 일단 신청을 하고 쭉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지금까지 와서 출근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떤 한 경계가 이렇게 딱 발생을 하면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무처선 이게 어떤 경계가 오면 이거 경계다. 빨리 이것을 원래 그 고요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 일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적을 텐데 경계인지도 모르고 이걸 끌려가 갖고 2차까지 아슬아슬한 것까지 간 거예요. 천만 다행이네요. 2차에서 멈춘 것도 사은님이 보호하사. 내가 진짜 말하자면 긴데 참 알콩달콩 얼마 모아놓은 거 이거 싹 털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나이에. 근데 거기서 멈춰서 잠깐 일단 알았으니까 일단 한숨 돌리고 합시다. 근데 계속 끌려서 이제 3차까지 갔으면 앱을 깔아라 뭐 이렇게 한대요, 걔들 수법이. 그래서 싹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무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무시선 무처선 설법을 해주시는데 이게 막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한재은 너 진짜 너 제대로 해. 그거 응? 다리 좀 아프다고 그렇게 싹 팽개치고 너 진짜 그렇게 혼자 네 맘대로 그렇게 막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그 일이 지나고서 참 통렬하게 참 참여도 많이 했지만 오늘 우리 도타원 교무님께서 어쩌게 이렇게 또 오늘 무시선 무처선 시시때때로 장소에 구분 없이 마음 대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 이거 사실은 이 나이 먹어갖고 그렇게 가진 걸 전부 뺏기면요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나오겠어.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요즘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그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혼자서 그냥 우왕좌왕 자충우돌하고 사네. 이제부터 다시 치워잡아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하겠습니다.
아이 그러고는 그냥 그렇게 참여하고 조금 울고 그리고 그 시간 그런 시간을 벌써 몇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교장을 온 거거든요. 아이고. 왔는데 또 이렇게 무시선 붙여서는 설법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참 우리 대종사님 그냥 머리를 뽑아서 신발을 삼아드려도 모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오늘은 이걸로 방송을 끝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산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래.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큰일이 안 일어난 것도 안 일어난 거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그거를 알아차리신 게 어디신가 저는. 그러니까 한참 2차까지 다 가고 막 어디 얼마 들었어요 어디 얼마 들었어요 친절하게 다 그랬죠. 계좌번호 대라고 했으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연락은 안 왔어요. 걔들은 그 후에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한번 끊으면 안 받는데요. 그대로 진행하지 절대 못 끊게 한대요. 이게 수법이. 그래서 대포폰을 쓰고 내가 다시 전화하잖아. 그럼 안 받아. 끝난 거야 상황이 그냥.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정신을 놓지 않고 그래도 끝에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 멈춰야겠다. 예. 이거는 계속 나갈 일이 아니다. 이상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조금 정신이 차려져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정신을 원래 아무것도 없이 뚜렷하고 물결처럼 천천한 마음에 그 돌멩이를 던져갖고 파문이 던져졌을 때 그걸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고 멈추고 해서 자기 정신을 가지고 되찾아서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로만 잘 알았어요. 아이고 나 잘하고 있어요. 그때 대동사님 걱정 마셔요. 아이고 나 이렇게 잘하는데요.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고 건방지게 그렇게 살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다시 공부.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네요, 진짜. 온몸이 막 부들부들 네. 떨리는데 그러지. 제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신상을 털어갖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대요. 옆에 애기들이 있는 사람들은 애기들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 근데 저기를 못하고 독거노인들 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신상 다 알아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 숨 쉴 때마다 선이란 분별 주착이 없는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이 경계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서 이게 경계인지 경계가 아닌지를 깨닫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중간에라도.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우리 한재현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시 정말 대종사님을 붙들고 다시 또 정진해야겠다는 말이 이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다시. 예.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자칫 시하고 철을 갖다가 갈라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거든요.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아까 법 단회하는데 누가 그래. 이거 무시선 무처선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언어에 속지 마. 갈라놓지 마. 갈라놓지 말고 하나로 보고 해야 돼. 그러면 간단해서 오히려 언어에 속지 않고 그냥 언제나 숨 쉴 때마다 하라고 그러셨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나발나발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는데도 그 경계에 가니까 개도 안 짖는다는 옛날 어른말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더라는 그렇죠. 말을 어른들이 그렇게 서면 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소에는 그렇게 이거를 하면 나불나불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2차까지 끌려가도록 다 대줬잖아요. 통장 뭐 어쩌고저쩌고 어디 은행에 얼마 있어요. 어디 은행에 얼마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아니 언니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또 한 번 그런 경계, 경각심. 뭐라 그랬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예. 유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 그 오늘 그 예보에 어쨌든 항상 뭐 예보에 좋은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오늘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근접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예, 우리 네. 정덕희님. 예. 네, 무시선 묻혀서는 외부의 경계가 없는 조용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에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변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선입니다. 또 시시때때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일심과 정의 실행으로서 3대력을 얻어 성불재중하는 바르고 빠른 선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비단 오늘 이렇게 그 한재현님의 얘기이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류의 사실은 얘기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왜 우리가 일명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누군가 나를 좀 조종당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순간 매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지가 돼버려. 예. 근데 이게 몰라요. 할 때는 모르는데 돌아서고 나면 왠지 기분이 묘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런 거는 이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더 크고 좀 더 작을 뿐이지 그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선이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숨 쉴 때마다 하는 선.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 시와 때와 장소가 없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이 선이고 내가 해야 되는 곳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 설법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이 무시선 무처선법을 대종사님 아니고서는 이거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 아주 그냥 세세곡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대종사님에 대한 이 참 경외심. 야, 진짜 대단한 성인이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홀라당 까먹고는 홀라당 까먹고. 나 잘났다고 그래도 막. 알아차리셨잖아요. 알아차리셨잖아요. 진짜 한번 엄청난 이 예방주사를 맞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으므로 구차하게 장소나 시간을 따질 필요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 이렇게 세세곡절하게 가르쳐 주실지. 그러게요. 우리 요즘에 저희가 요즘을 사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참 필요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일깨우는 방법이라고 딱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새시대 새불교. 그렇죠. 진짜 딱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개교 표어인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결국에는 우리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 만능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경계에 당할 수밖에 없는 노인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세상 아 정말 손이 아니 또 굉장히 오늘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한재현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겪은 일과 오늘의 이 교감님의 설법이 너무 네. 이 정말 그 답을 해주신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진리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요요적절하게 이렇게 안 넣으셨군요. 진리님께서 하시는지. 한재현님을 안 넣으셨어요. 나는 그냥 꽉 잡고 계십니다. 예방주사 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킹글을 올렸는데 와 진짜 예방주사 큰 놈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그 도타원 민성효 교감 교무님께서 자 자선을 언제 하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전에는 우리가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많이 하셨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밤이나 낮이나 편안한 시간에 하자. 그래야 선이 된다.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 새벽에 사실은 그 요즘에 밤에 일하시는 분도 많고요. 물론 이제 낮에 일하시는 분도 많지만 밤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형편상.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그러니 본인이 맞는 편안한 시간에 하자. 그러니까 선의 구분을 짓지 말자. 시간과 장소에. 항상 자기를 챙기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좌선을 쭉 해오던 사람인데 이 좌골이 아프다는 핑계를 댄 거야. 어느 순간.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의자에 앉든 서서 하든 누워서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그렇죠. 굳이 이 자세만 고집하면서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그만하고.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나는 누워서 해볼래? 하고 이제 누워서 했어요. 허기는 자요. 자요. 자다 보면 이제 잃어버리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조차도 이제 안 나게 되고 이렇게 진짜 되더라고요. 군데군데 함정이고 폭탄이고 이 아주 이 얍살 맞은 이 여우꼬리 같은 이 판단, 잣대, 편견. 아이고, 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그 이런 시간 속에서 내가 유념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요.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뭔 일이 있었어 봐요. 이건 진짜 청천벽력 더한 일인데 그래도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끝낸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하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리님께서 그래도 한지연님을 놓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아찔한.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시선, 무처선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설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이론상 진리를 깨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려서 활용하는 진공과 묘유를 병행하는 선이다. 셋째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 사막병진에 살아있는 공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는 그 일 그 일에 전력을 하며 경계에서 단련하는 공부이다. 5째, 일심을 기르는 동시에 정의로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그 도덕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렇죠. 도덕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일심을 다해야 된다. 숨도 쉬지 말고 막 조용조용히. 불법을 하면서 일심을 할 일은 아니다. 불법은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일심에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저불이. 예. 그런 예도 또 들어주셨어요. 예. 뭐 오늘 그 한재희님의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가 일상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무시선, 무처선에 관한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무님들이 설법을 하시면은 이거에
자기에 해당되는 예를 한 가지씩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한재현님이 바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뭐 정말 피부에 와닿는 네, 나의 소중한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그 나의 앞에 나한테 잘 쓰여질 돈이 정말 한순간에 없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정말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네. 큰 그 예방주사 맞았다고 그냥 이렇게 신고를 올렸는데 예. 정말 그런 때의 신고는 진짜 사지가 벌벌 떨리는 진실한 신고가 되어져. 그때는 왜냐면 겪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온몸이 짜릿짜릿하면서 아이고 칠레님 살려주시네요.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울어야지. 이제 더 하면은 이제. 예. 네. 예.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육군이라고 하면 안이비설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이게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육군이 무사하고 유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감 교우님께서 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게 너무 멀리만 두고 보지 말아라. 일상생활에서 우리 옆에 있는 거다. 이 선을 하는 게 동떨어진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어서 마음을 늘 잡아매고 한 곳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지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마음을 가운데 잘 모아놓고 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자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또 그 어린아이의 그 시라고 해야 되나? 그 낙서 같은 걸 잠깐 오늘 PPT로 설법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무시선을 잘 행하는 그런 문구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부처님, 매일매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예, 정말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이제 우리가 뭐 유명하신 스승님이나 유명하신 뭐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참 어린아이가 부처님이 아닐까라는 이 메모를 보면서 그 삐뚤빼뚤 이제 막 한글을 배운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지 하루 종일 부처님, 매일매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이게 바로 무시선을 잘 행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늘 그 대종사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것만으로도 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린아이는 예. 어차피 천진불이시니까 예. 그 속에서 나온 거는 진짜 진리시죠. 그러니까요. 예. 어린아이는 아직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그리고 또 그게 진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가 아니라 보는 대로. 예. 생각 안 하고 느끼는 대로 예 그거를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면서 정신도 혼미해지고 마음도 여러 마음이고 맞아요. 뭔가 마음을 모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이런 그 순진하고 무궁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알렸다는 게 굉장한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러게요. 크게 길게 오늘은 뭐 말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많이 어렵지도 않고 또 많이 힘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면은 뭐 우리 모두 다 이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계가 없을 때는 자선을 하고 경계가 있을 때는 염불과 주송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예로 저는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 제가 그 원음 방송을 저는 틀어놔요. 제가 틀어놓으면은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뭐 이런 상 서원문이라든가 이런 법회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굉장히 좋아요. 이 잡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 시간 어느 시간대인지 잘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원음 방송을 틀어놔요. 그냥 그러면은 때때로 그게 나오면은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다시 한번 정화가 되는 느낌? 그것도 저는 선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큰 선이죠. 큰 예. 선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는 저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뭐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걸어다닐 때, 운동할 때 어떤 항상 연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선 공부해라,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해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예로서 근데 제가 이제 화산까지 가잖아요. 네, 한 예. 45분, 50분 걸리거든요. 예. 근데 들어갈 때는 왠지 조금 이렇게 좀 찹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앞두고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방송을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면서 일요일날 들어갈 때가 좀 있고 하니까 법회도 보고 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이런 서원문도 하고 이제 이런 독경 같은 것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면서 가요. 갈 때는 올 때 나올 때 금요일날 나오는데 금요일날 나올 때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잃어버리고 또 가서 또 토요일 일을 뭘 할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얼마나 또 재밌게 놀을 거 보낼 건가 이걸 생각하느라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운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 그렇죠. 장소에 방법 안에서는 네. 활용 가능한 거를 활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가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교관님이 오늘 돌아다니지만 말고 여기 보면 행주, 자와, 어묵, 동정간 언제든지 네. 염두에 두고서 하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니까 거기에 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시선의 강령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무시선 강령에 대해서 첫째, 일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와 일 있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둘째, 무시선 무처선이 사막병진의 공부가 되는 이유를 실제 공부한 내용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게 이제 강령이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와 일 있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를 실생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가끔 청정주를 외울 때가 있어요. 가끔 정말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죠. 정말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청정주를 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지고 확실히 가라앉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좀 리프레시 된다고 하죠. 좀 머리가 산뜻해져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렇게 막 요란하게 일어났던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가끔 너무 그렇게 좀 그럴 때는 한 번씩 그렇게 청정주를 외우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고 그러면 다시 또 평온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청정주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진다는 것. 그런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 이게 음식도 씹어야 맛이더라고. 이 읽는 진리를 그때그때 갖다가 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그 세세 면밀하게 이렇게 다 정전에 다 밝혀주셔서 진짜 이 정전이 세계 유례 없는 그 성인이 직접 저술하신 책이 그 경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다 있는데 막 이렇게 건넘거든. 이게 조금 하다 보면 나 그거 알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활용을 못하는 그것이면은 우리는 깽가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처음에 소개했던 그런 경계를 지나고서 그 신고 모시면서 그 진리와 교감하는 그 시간, 대종사님과 진리전을 향해서 참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고 또 그런 일이 설사 또 온다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1단계에서 알아차리기.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뭐 이제 사실 오늘 뭐 서두에 아까 그 우리 한지은님 얘기로 사실은 모든 내용이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 그런 일을 같이 만들지 마시기를. 그러게요. 교훈 삼아야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중요해요. 예. 교훈 삼아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불의에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참 원불교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라며 생각하며 그런 공부인이 되십시다요. 네. 뭐 정덕이님 어떻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일이 워낙 커가지고. 네, 저희 진짜 네, 얼굴을 못 빌 뻔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진짜 천만중 다행이고 네. 그렇게 중간에라도 알아차리셔서 일을 잘 행하셔서 다음에는 행여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또 교훈 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무시선 무처선 공부로 나 자신이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 동시에 온 세상의 대중을 구하는 선도자가 되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